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만 누가 장례를 치를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시신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주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범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 임의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신을 그대로 걸어두게 되죠.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가볍게 될 때에 이제 그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로마 군정이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화 시켰기 때문에 본보기 삼으려고 시체를 그냥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치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쇠 몽치로 범죄자의 종아리를 부러뜨립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쏟아내라고 이렇게 부러뜨리거나 이렇게 훼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십자가에 오래 매달아 두기도 했는데 그 피냄새를 맡은 이제 날짐승들 또는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이제 물어뜯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짐승들이 매달린 시신을 물어뜯거나 날짐승들이 찾아와서 시신의 눈과 살을 파먹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유로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힘없는 여인들이 시신을 끌어내리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를 만한 돈도 없고 묘지도 없습니다.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묘지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야산에 땅을 파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나 앞장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만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면 이제 여기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죄인으로 범죄자의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앞장서는 것이 쉽지 않다.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같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이제 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죠. 그래서 누구라도 함부로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신속하게 앞장선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함께 따라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 그게 이제 니고데모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신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로 보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군정 가운데에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나라에 왕이 없죠. 지금은. 누가 통치하냐면 총독이 다스립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이제 고종 황제가 폐위되고 나서 누가 와서 다스렸어요? 일본의 총독이 이토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걸 총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총독이 와서 총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회의원 정도는 이렇게 놔줬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약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리마디 요셉과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장례를 치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허락해 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용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시신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주면 그것을 허락해 준 사람들이 있지가 난처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쳐다봐요? 정치인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 누가 데려가나? 왜냐면 그 잘못했다가는 자신들을 이제 뭐랄까요? 저 백성들이 데모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자신들의 입지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오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두 사람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나머지 68명한테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우리가 결정한 것을 이렇게 했냐.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 공회원 되기도 힘듭니다만 오늘날은 보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배지를 뺏을 수도 있어요. 힘이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자격이 박탈되고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방치하고 나몰라라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내들인 공회의 직위를 걸고 목숨 걸었다 그 얘기예요. 목숨 걸고 시신을 거두었고 또 성대히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축하하며 경배했는데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왔잖아요. 그 뭘 가져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왕에게 드릴 만한 그런 이제 기념품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구경도 못해요.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왕의 후손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이렇게 중요하게 왕으로서의 예우를 해줬습니다만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뭘 가져왔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100리트라는 3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3kg. 33kg가 얼마 정도 될까요? 쌀 20kg 한 포대. 한 포대 반 정도 되겠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활동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활동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목숨 걸고 그 곁을 지켰던 사람.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리라고 말하죠. 의리. 신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의리.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의리는 꼭 있어야 할 믿음의 덕목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필요하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덕목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신실함 이렇게 말하죠.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랬다 저랬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 형편이 안 되면 또 못 믿는 거지 뭐. 또 환경이 되면 또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신실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이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삶이 고달프든지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든지 없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나쁜 일이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덕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믿음의 의리를 지키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아리마대 요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무도 안 보게 조용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조용히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그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그래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왜 밤중에 찾아왔냐면 본인의 신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무서워. 괜한 오해 사가지고 내 입지가 좁아질까 무서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렸어.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모략과 침향 사건 것 시신을 처리하는 데 쓰는 방부제를 역할하는 그것을 33kg나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장례 치르는 데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밤중에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을 지키더라. 자신의 물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치렀습니까? 여기 보니까 40들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다. 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다.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무덤에 거기에 안치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렀는데 대충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가매장 적당히 묻어놨다가 뭐 이런 것이 아니죠? 누가 볼까 무서우니까 얼른 그냥 대충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란 듯이 이왕의 장례를 치를 바에 좀 제대로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셨던 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제자들도 도망가고 돈도 없고 딱히 준비해둔 묘도 없다면 누군가가 장례를 치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제 새 묘지에 안치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왕에 장례 치를 것, 남의 이목 따지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수를 믿는 일에 이왕에 믿을 바에 제대로 믿어야지 어설프게 적당히 상황 봐가면서 믿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도망갔던 12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좋을 때는 그냥 하늘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나 왼쪽에 앉혀주세요. 서로 그냥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양을 떨면서 그렇게 말하다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오히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볼까봐 저녁에 조용히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어려운 일 당치니까 뭐예요? 두 손 두 발 뻗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일을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흉내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미 이제 구원받지 못한 백성, 마귀의 종이 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만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유혹해야 할 첫 번째 타겟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일단 자기 백성이잖아요. 마귀 입장에 갔을 때는 손댈 곳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손댈 곳이 없어. 누구를 데려와야 돼? 마귀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믿는 그 사람 그거는 내 거야. 어떻게든지 유혹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설프게 믿으면 마귀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기도해야 되고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심으로 이왕이면 축복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그 무덤을 사용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죽으면 쓰려고 했던 무덤이에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에요. 이스라엘은 가족 공동묘를 씁니다. 이 벽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여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다 이렇게 누워 계시겠죠. 그렇게 공동묘를 쓰는데 여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왜 그 무덤을 사용했을까요? 42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왜 그 무덤을 사용했다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가면 그것도 곤욕스러운 일인데 가까이 있으니까 썼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10 자녀가 있지만 누가 부모의 어려움을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또 이렇게 수발을 듭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똑똑한 자녀, 돈 많은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엠말이 그러잖아요. 못난 자식이 고향을 지키고 부모를 지킨다. 그래서 누가 부모의 어려움을 알아요? 가까이 사는 자녀가 아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양하는 것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섬기는 것처럼 이제 그 무덤을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꾸 쓰러지니까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집니까? 로마 군정이 어떤 사람을 끌어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왜 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매게 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겠어요? 바쁜데 네가 짊어지고 와라. 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메어주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어야 하고 12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막상 필요할 때는 쳐다도 안 봐. 그렇게 잘하더만.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을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축복의 원리나 축복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그 값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꼭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리면 빨리 응답받는 거고 그것을 못 알아차리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일할 기회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용돈 좀 올려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용돈 올려줄 때가 아닌데 자꾸 용돈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해? 부모가 그냥 줍니까? 너 아빠가 이 용돈 줄 테니까 엄마 매일 저녁마다 안마 해드려. 하루에 5분씩. 그거 아니면 다시 뺏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귀양 주나요? 딸내미가 용돈 올려달라고 하면 너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저녁에 설거지 좀 해놔. 대가를 바라잖아요. 부모님들도 용돈 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 반드시 그 값을 물어봐요. 예배 생활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든지 엎드려 기도할 것을 원하시든지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를 원하시든지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그냥 되는 건가요? 반드시 대가를 원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원하십니다. 믿음. 그런데 누가 그렇게 쓰임을 받냐? 축복을 받으려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쓰임 받냐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을 왜 이렇게 잘 받는지 몰라. 저 양반은 특별히 하나님 얘기야. 이뻐하는가 봐. 이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디 위치에서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앉아야 할 자리인지 서야 할 자리인지 내가 나서야 할 자리인지 뒤로 빠져야 할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분별이라고 말하죠. 분별.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죠. 나도 눈치가 한눈치 하는데 왜 내 눈치 잘 안 보이죠?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 눈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이제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실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쓰임 받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교회가 힘들 때 꼭 자리를 비워. 어떤 이유든지 비워.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죠. 아이고 못 올만 하네요 오늘. 그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의 길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열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녀석은 꼭 이럴 때 빠져. 모내기는 어디 갔어? 이거 줄 잡아야 되는데. 지가 앞장서서 해야지. 동생들은 줄줄이 나가서 일하는데 집안 쑥 빠져나가면 이 집안 아들 맞아 이거? 나이가 어릴 때는 그럭저럭 봐주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놈은 6월에서 빼버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잘 받는 사람들은 어디를 쫓아다녀?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꼭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목사님,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앞장서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구 담당해가지고 여기 성미 담당, 그때 쌀을 이렇게 성미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거 성미 담당자를 다른 분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왜 바꾸냐고 막 화를 내고 막 울더라니까. 나중에 울어. 그건 다른 사람 주면 안 됩니다. 내 겁니다. 그건 절대 안 좋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축복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 38절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숨겼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단둘이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볼까 무서워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안전과 안위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직을 걸고 사내들인 공의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돌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을 그렇게 넘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가장 고통받고 외로울 때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도망가고 없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 곁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 곁을 지켜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곁에 계시고 교회를 항상 가까이 섬기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드리고 장례를 치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건가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거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장례 치르는 게 맞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부활하실 거잖아요. 내일 모레. 그러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장례 치르면서 그날 하루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부활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쓰임받았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일에 여러 사람이 쓰였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준비했다는 그것. 예수님이 내가 준비한 모략과 침향사건과 내가 준비한 새 이제 묘지를 썼다는 것, 우리 가문을 통해서 갔다는 것, 얼마나 위대하게 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이 있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거기 있다가는 뭔다. 본전도 못 찾겠어.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아유, 그 교회는 뭐 계속 다녀야 돼, 말해야 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볼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 관점의 차이가 대단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 몇 개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바쁘면 안 돼요. 바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일 성수할 때는 토요일 전 오후부터 바쁘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는요, 설거지도 하면 안 돼요. 3시간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 가서 어떤 말씀을 받을 건지. 오늘 받는 이 한 번의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 아닙니까? 영의 양식을. 그런데 허투루 그냥 허둥지둥 그냥 뭐지 털털 털고 나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부득불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1년 12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곁에, 교회 곁에 가까운 곳에 계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늘 주님 곁에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왕에 쓰임받으려고 한다면 귀한 것에 쓰임받게 하시고 제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도 제대로 축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리마디 요셉과 또 니고데모의 믿음의 의리를 지켰던 것처럼 그러므로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옆에 있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가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